1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과 구원. 오늘 이 로마서는 대략 주후 56년경인데요. 그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편지를 보내게 되는 그 목적은 뭐냐면,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았거든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을 때 개인적으로 바라는 그 선교지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나는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당시에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이라는 것은 서머나였습니다. 서머나라는 지역은 지금으로는 스페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북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서머나 지역까지 가지는 못하게 하셨거든요. 약 이후에 한 8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옥중서신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이제 하나님의 순교당한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울은 마음은 항상 그랬어요. 땅끝, 자기가 생각하는 땅끝이라고 했을 때 유럽의 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쪽으로까지는 생각했지만 동양 쪽은 아니었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글쎄요, 동양까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을까. 물론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은 또 쓰시는 인물들이 있었겠지만, 바울을 통해서는 어쨌든 유럽의 그 마지막 땅끝까지는 복음을 전하되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그 서머나 지역을 선교하러 갈 때에 가는 곳의 그 후원을 위해서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로마 편지의 1장, 우리가 보는 이 1장은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실제 중심 주제는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바울이 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복음의 능력과 구원이라는 제목처럼 이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고, 또 그 능력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었어요.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구원의 능력이 또 무엇이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울은 구원이라고 믿었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다시 새기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마지막 우리 본문의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로마서에 처음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2장 4절에 말했고, 뒤에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언급했고 3장에 그렇게 등장하는데, 특별히 로마서의 1장 17절을 듣고는 우리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구절 때문에 그 어거스틴의 그 수도원의 탑실에서 그 루터가 깨달음을 얻고 무릎 간절히 바닥에 거의 기어다시피 엎드려가지고 정말 눈물로 막 자신이 배웠던 거, 공부했던 모든 걸 다 드려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진리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 기도하거든요. 그러다가 깨달은 본문이 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루터의 행동이 이제 큰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그 시발점을 이루게 된 구절이 바로 이 1장 17절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그 원어로 보면은 단어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뭐였냐면 능력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해요. 원어 순서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능력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 엄청난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그가 깨달은 바는 오늘 본문 14절로 그 14절로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죠. 복음을 전하려는 그의 간절한 마음. 또 빚진 자라는 표현은, 빚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잖아요. 빚을 갚아내야 되고, 그것이
그 상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빛일 텐데, 바울이 생각하는 빛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어서 빚진 것을 자기가 스스로 안 거예요. 먼저 믿었다는 거죠. 먼저 믿은 자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해야 될 일은 15절의 끝에 나왔듯이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는 이 복음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듣고 나는 복음을 들었고 나는 믿는 자가 되었다.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 선택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반드시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면에서는 살짝 거리감을 두고 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거든요.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 대학 시절에도 그렇고 이렇게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학교 안에서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세상 가운데 참 많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이력서에 기록하지 않으면 진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와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화려한 그 이력은 다 뒤로 한 채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각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참 도전을 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참 어렵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말도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있는지, 힘을 쓸 마음은 있는지, 다지고 있는지, 각오는 되어 있는지 우리를 바울을 통해서 자꾸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모습이 복음의 진짜 빚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가 왜 이렇게 복음에, 말하자면 세상 말로는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복음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고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먼저는 들려야 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 장례식을 거행하면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구절 중에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부자가 먼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서 불 가운데서 혀로 한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서 자기 혀를 잠깐만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 간청하잖아요. 그러고서 저기 바라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저 나사로한테 요청해서 나 잠깐만 좀 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안 된다 그러죠. 너가 건너가지도 못하고 건너올 수도 없다. 또 그러면 그럼 제발 저는 비록 지옥에 왔지만 그러면 제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가서 여기 오지 말라고 좀 전해달라고.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그때 시대에 선지자들이나 내가 이미 보낸 선지자들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다, 복음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을 듣고서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내적 소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구원의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먼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외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졌고 그 말씀이 여러분 내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걸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복음을 정말 받아들여야 되고 안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 좋겠다. 정말 복음이 좀 들어가서 믿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사람 한두 명은 주변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가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란 말을 충분히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복음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시지 못함이 하나도 없다고 믿는 거예요. 전능하시자고 믿잖아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이란 말에는 우리의 조금의 의심이나 또 하나님의 실수나 그런 오류나 잠깐의 어떤 잘못이나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믿는 게 전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믿는다는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 알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말씀 들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좋은 말씀 듣고 좋은 말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나타날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그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의 뜻과 그 성취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그 성취. 뒤에 보면 16절 뒤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은요, 원어에서 보면 알파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이거든요. 그 단어에 믿음에서 믿음이란 단어를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실제 원어에는 처음부터 끝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끝이라는 겁니다. 복음 외에는 없어요. 정말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시작했고 우리를 완성하고 지금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성취되는 바가 바울이 바라본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린 이걸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다면 그의 말씀이 정말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성취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실망할 게 많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결과를 가지고 노력하면 결과를 얻을 거라는 충분한 그 사회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 정도 노력하면 이렇게 얻을 거고, 물질도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질을 얻었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는 그렇게 일반적인 법칙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당한 실망을 갖게 됩니다. 두려운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보세요. 세상에서 인간의 한계를 항상 느끼는 게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그 평탄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어느 시점에는 건강 때문에 그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물질의 문제가 나에게 심각하게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항상 인간의 한계를 부딪히면서 사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능력에 부족함이 없으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는 한치의 실패나 오류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복음의 마지막까지 그것이 이어질 거라고 믿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서머나까지 가는 길 동안에 여러 지역을, 안디옥을 통해서 선교 센터와 같이 안디옥을 이용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드는 생각은 좀 한 곳에 머물러서 오래 머물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교회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 같고, 그러나 성령은 항상 바울을 그렇게 인도 안 했거든요. 2주 동안 복음을 전한 지역도 있었고, 하루만 거쳐서 가는 지역도 있었고, 2년 동안 가르치는 교회도 있었고, 그냥 하나님의 이끌림 바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하자면 거주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식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바울이지만 그가 가졌던 큰 확신은 뭐였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성취될 거라고 바라보는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걸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냐면 바울이 가진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복음에는 힘이 있다고 믿으시고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고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처음과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꽉꽉 채워놓으신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대리 만족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유명한 선수들이 우승을 하거나 세계적인 무대에서 우승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이 우승한 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성취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대단하고 정말 멋지다 하면서 우리가 어떤 쾌감을 느끼잖아요. 우리나라 대표 축구 선수들이 어느 다른 나라 축구 선수들과 대결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면 야, 그 대표 선수들이 이긴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그 개인적으로 이긴 거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승리가 마치 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거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마치 잘 되고 뭐 어떤 성공을 이루고 세상적인 어떤 성과를 이룬다고 해서 야 좋다 좋아 보인다. 그건 그들의 것이지 우리 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비록 그런 성공을 이룬다고 해도 그것은 세상적인 성공에 끝나는 것이지 영원한 내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세상은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결국에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남의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승리는 오직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그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성장시키고 바라보면서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바라는 그곳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 그 복음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오늘 본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17절 중간에 보시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 의인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숨 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뭔가 바라보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루터가 그것을 깨닫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였어요. 내가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그냥 내가 믿는 어떤 신념인가, 내가 강하게 믿는 그런 마음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우리를 그 살아가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도 맛보고 성공도 맛보면서 제법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오는 그 생명의 근원이 결국은 누구에게 있냐면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아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린 그걸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삼아 준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복음이 진짜라고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이 곳으로 인도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걸 가진 분들이에요. 물질이 많아서도 아니고 지혜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이고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도 모릅니다. 우리가 왜 인생에서 고생하는지 아세요? 왜 인생에서 수고하고 또 여러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거든요. 죄가 해결되면 인생에 어려움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인생 가운데?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선한 양심을 쓰는데 선한 양심을 안 쓰니까 사회적인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법규가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모두가 만약에 선하고 다 선한 마음이고 다 선한 마음으로 지낸다고 하면 죄가 아예 사라지는 세계라고 하면 그 세계에서는 서로 다툴 일이 없겠죠. 또 질서도 너무나 정연할 거 아니에요. 질서 정연하고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고 아무 근심이 없는 세계가 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이제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앞에 어떤 현실이 있을지, 옥중에 갇힐지는 바울 생각지도 않았겠죠.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담대히 나간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고 또 삶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우리가 모든 이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몸소 믿음을 보여주셔야 할 때가 오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 믿음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이 진짜라고 믿을 때는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억누르고 죄 가운데 억압하려는 마귀의 세력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과 싸워서 이길 힘은 우리에게 주신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진짜 귀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 가치를 좀 알고 사시면 좋겠어요. 대충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고 끝날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은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구원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깨닫고 정말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단순하게 여기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엄격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유일한 요소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세움받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에게 여러분은 믿음의 정죄함은 좀 버리세요. 주변 모든 이에게 내가 좀 믿음의 영적인 그 교만함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거나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떻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우린 그런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내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내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또 응답하실 것이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더 단단히 붙잡으시고 바울과 같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사실은 세상 살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들도 그래요. 뭐 성도들도 그렇고 밖에서 만나면 평상시에 보면은 목회자가 아닌 척할 때가 많아요. 조심스러운, 아닌 척할, 혹시나. 저도 굉장히 조심할 게 많아요. 우리 교회 차도 왜 영화교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 간혹 이렇게 신방 가게 되면은 운전을 상당히 조심합니다. 평소랑 다르게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 필요성을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영화교회 이름을 혹시나 제가 혹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그 운전 실력을 발휘하면 혹여나 교회에 누가 될까봐 아주 조심해요. 아주 조심. 이름이 안 붙어 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인지를 좀 깨달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로 우리가 그것만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그러면 그걸 믿는 자들은 빚진 자인 줄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있게 살라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고 항상 세상에 억눌리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라는 모습을 여러분이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프란시스라는 교주, 지금은 주교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만 그 주교가 있었죠. 그 성 프란시스, 그분이 그런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보통은 이제 그 수도원이나 그 주변을 돌긴 하지만 그날은 특별히 그 광장이라는 곳에 돌게 한 거예요.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기 그 프란시스 저기 주교님, 혹시 저희가 뭐 복음을 뭐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 잘 모르겠다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성도가 걸어가는 것이 전도다.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에 걸어가면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반드시 구원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게 믿음이라고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린 그걸 믿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성취됨을 믿고 바울과 같이 또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뜨겁고 또 열정을 다하며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바울을 통해 배운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